핵심, 복음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기관이나 조직이나 회사나 개인이나 그 한 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2023년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어디에 우리의 유한한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범하기 쉬운 오류는 급한 일 혹은 그럴듯한 새로운 일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힘써야 될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자이자 세븐 헤비츠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무슨 뜻인가 하면 본질이 계속 본질이 되게 하는 게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이 계속 핵심의 자리에 남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리더의 역할이 있지요. 리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밀려오는 변수들 속에서 상수를 지켜내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그걸 합니까? 라는 역풍을 맞으면서도 이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본질인 줄 알고 그것이 본질의 자리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지요. 주님의 교회가 이것을 다짐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사를 보면 교회만큼 본질이 사라질 적에 신속하게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대체하는 기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하박국 본문은 하박국은 유다 말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임박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의 선지자였죠. 하박국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본질, 핵심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산당마다 바알 신을 숭배했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불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태양신이 있고 바벨론의 단무지 신이 있고 막상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도록 내어버려 두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본질이 무너지면 도덕, 윤리의 가치와 기준의 토대마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박국은 두 번의 기도와 두 번의 기도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유다는 강포와 폐역과 겁탈과 강탈과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계획했다. 내가 두렵고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들은 표범같이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운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움키듯이 너희를 점령할 것이다.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거룩하신 이시여,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께서 그 악당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멸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성민 하나님 백성이 조금 부패했기로 서니 세계 최고의 악당을 용병으로 고용하시는 것이 어찌 옳으니까? 라고 그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응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너는 2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너의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종결이며 에센스이며 압축이고 핵심이니 달려가는 사람이 도로 표지판 보듯이 볼 수 있도록 크게 판에 새겨서 잘 설치해 놔야 된다. 그 핵심은 두 가지다. 그것은 복음과 선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본문은 신약에서 3번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인용했는데 오늘은 시간상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왕정기를 종결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달려가면서도 봐야 된다. 여러분 그들이 왜 달려가는 줄 압니까? 곧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가면서 아니 다윗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과 다윗 왕정을 가진 우리가 왜 망하지? 라고 달려가면서 그때 도로 표지판 같은 하박국의 판에 새긴 말씀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 이스라엘 왕정의 종결에 남아야 될 교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신약이 밝히죠. 율법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의 처음 창출, 레민, 신, 율법서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입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이야기가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느헤미야.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역사를 살아냅니다. 결론이 뭐예요? cannot.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때 선지서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대선지서뿐 아니라 12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선민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증명한 것이 뭐예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언약을 따라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구약 2000년 역사, 아니 그 두꺼운 구약 성경책을 무리가 있지만 제가 5글자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우린 안 된다. 이것이 구약의 종결입니다. 우린 안 된다. 그러므로 누가 필요합니까? 메시아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이 산당은 포기하지 못했다, 산당은 버리지 못했다, 반복되는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연합되게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start to end,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도의 견인까지 가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구약의 결론이지요. 또 하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열방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12지파 가운데 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형통을 유지하기 위한 부족신으로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만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7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벨론,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너희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 너희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니 이제는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희를 노략할 것이다. 이 뜻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 후로 예수님 때까지 일어나는 5대 제국이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것은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이 철권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인과 흩어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찌끄레기처럼 남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이 보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부족신이 아니라, 선지서가 말하죠. 너희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너희를 통해서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명저가 있습니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인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기독교 제국이었던 신약 시대죠. 기독교 제국이었던 로마 크리스텐덤이죠. 기독교 왕국이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바바리안, 중부 유럽 야만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중부 유럽 야만인들은, 이 게르만족, 프랑크족은 오늘날의 독일과 프랑스인데, 지금의 우리가 프랑스와 독일을 선진국으로 치지만 그들의 그 브브바바하는 바바바하는 바바리안은 로마인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을 저들의 독일어는 짐승과 대화할 때 쓰는 언어이다. 브브바바가 많아서. 그렇게 무시했는데 결국 그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니까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이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성. 압축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신다. 우리의 취향에 맞고 우리에게 익숙하며 우리가 좋아했던 그 공동체의 그 상태가 유지 보존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었다. 왜냐?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언제 불러요? 그 클라이막스는 매우 장엄하기 때문에 찬양 집회 때 진짜 마지막 그 상승의 클라이막스 때 주로 터뜨리는 내용인데, 실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맥락은 하강, 쇠퇴, 멸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혼비백산하여 달려가다가 보게 되는 구약의 두 핵심, 복음과 선교.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신이 아니었어. 생각해보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부를 때나 공동체를 부를 때나 그분의 관심은 땅의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었음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본질을 잊었음을 하강과 쇠퇴와 멸망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죠. 이때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반응이에요. 그가 동일하게 복음과 선교로 반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렇다면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부응케 하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5대 제국 시대에 땅 끝까지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고 히브리 성경이 헬라 성경으로 번역되어서 이방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책이 되고, 고넬료가 베드로 통해서 복음 듣기 전에 그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이미 페르시아 시대 때 그 모든 지방 구역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할 적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은 또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기뻐합니다.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을 미존도 종족, 야오족과 그리고 이슬람 나라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돌아와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을 뵙고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은 15년 전에 없던 것이 교회의 메인 디쉬가 된 것을 봅니다. 그중 하나가 저는 과도한 맛집 투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이 기승전 맛집 검색이 되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리더의 조건은 맛집을 아는 거라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나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고 있다면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쪽에 교회들은 애완견을 키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부산도 그렇겠지요. 저는 참고로 정말 애완동물을, 개와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요즘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방 가서 양복 입고 예배 인도하면은 가끔 대형견이 나타납니다. 움찔하고 놀라고 싹 스치면 털이 묻으니까 약간 피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개 엄마 아빠들은 교회 나가십니다. 자기를 엄마라 불러요. 엄마 왔어. 사람 아들이 있고 개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서 가정통지문 쓸 때 가족란에 개를 써요. 동생이라고. 여러분, 개 장례식은 사람은 80세, 100세 살지만 개들은, 미안합니다. 애완견들은, 반려견들은 20년 안에 죽기 때문에 개 납골당이 꽤 큰 장사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애완견하고 반려견, 반려묘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보험이 있고, 운동하는 개 수영장이 있는데 그 레인이 길어요. 개가 수영하다가 지치면 직원들이 물에 가서 개를 받쳐줍니다. 기저귀 입혀서. 여러분, 아마 유럽처럼 될 것 같은데, 유럽은 대형견을 키우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 몇 개 건너마다 애완견들의 분뇨를 발제하는 그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뭔가 하면은, 취향이 강해지면 본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메인 디쉬가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취향과 궁금증을 성경에 던져서 거서나오는 어떤 부스러기 같은 답을 가지고 우리의 골격을 짜면은 이상한 모양이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휴가 필리핀 갈까요? 베트남 갈까요? 하나님, 빨간 차를 살까요? 파란 차를 살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더 근본적인 답을 합니다. 너는 나의 청직이다. 나는 너의 물질의 주인이다. 라는 근본적인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만에 한국에 와서 깊게 고민이 됩니다. 이 취향 중심의 기독교를 저는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중산층 기독교. 제가 지은 말이라서 아무도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적으로 우상향했을 때의 상태를 자기의 신앙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우상향했을 때에 느꼈던 취향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흥, 그때의 교회 안에 탁월한 공조 시스템, 세션들, 나와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 자녀가 어울리게 하는 것,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자기 신앙의 골격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건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북어입니다. 북어는 원래 명태였어요. 명태가 살이 쪼그라들고 마르기 시작하면 이 골격이 드러납니다. 마치 북어가 골격이 드러나듯이 주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골격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지, 아니면 이에 줄이고 목말랐는지,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우리의 메인 디쉬로 가지고 살았는지가 성경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너희의 모든 일을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도 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은 이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쟁점 사안을 가지고 격렬하게 회의하는가? 우리는 어떤 일에 서운한가?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에 그들이 쪼그라들었을 때 드러났던 것, 북어처럼 그들의 골격이 드러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스라엘의 골격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음과 선교였습니다. 캔터버리의 대주교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러는 줄 압니까? 교회 역사는 교회가 복음을 통해 선교를 낳고, 선교는 다시 복음을 통해 교회를 낳고, 교회는 선교를 낳고, 선교는 교회를 낳아서 그 복음이 태평양 건너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성도를 부르신, 개인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취향의 극대화와 그것의 유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를 낳고 선교가 교회를 낳는 이 복음의 이 체인의 구획과 사슬사슬이 연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횟집에 가면 쓰키다시가 나옵니다. 콘치즈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옥수수 데워 나오면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쓰키다시가 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고 취향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무슨 액세서리 샵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모든 역풍을 이기고 이 변화하는 시기 가운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것이 주의 종이며 교회의 중책들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어제 대천교회가 네팔인들 이주민 센터를 오픈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 통계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은 250만 명입니다. 대구시 인구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5%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정부 통계가 뭔지 압니까? 인구 급감으로 저출산율 때문에 2030년이 되면은 우리의 나라가 5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10%가 이제는 이주민, 외국인들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터키에서, 튀르키예죠. 터키에서 이 이란인, 여러분, 이란 사람들, 이란에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 나서 이란 출신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란 출신 기독교 사역자들이 터키에 가서 터키에 온 파키스탄, 시리아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들어요. 시리아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같은 이주민인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시리아 사람들은 먼저 왔고 오래됐고 그들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버렸어요. 그러면 복음 안 들어갑니다. 파키스탄은 금방 왔어요. 그들이 아직 그 사회에 적응이 안 돼요. 그때 전하는 복음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250만 이주민이 있을 적에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우리가 복음화하지 않으면 이제 500만 넘어가잖아요. 인구의 10% 넘어가면 그들의 세력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페이지가 열려요. 그때 다문화 사역은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는요, 인구의 10%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이제는 이주 노동자가 내는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사실은 다가오는 것이죠. 대천교회가 그것을 내다보면서 이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주민 센터를 분립개척 독립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온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메인 디시는 무엇입니까? 복음과 선교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성도의 삶, 우리 교회가 옛처럼 우상향하지 않는 것 상관없습니다. 하향하고 쇠퇴하고 심지어 설령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골격이 복음과 선교로 남아있다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골격이
결국 우리의 취향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성도의 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죠. 본질의 영광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